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올해는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은 어떤 것이냐?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 자녀 교육이다.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적 자녀 교육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신앙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곧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이 장자 죽음의 재앙 가운데 유월절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셔서 장자 죽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또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이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이 유월절 사건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죄의 종 사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 이달이라는 것은 아비벌 이제 정월을 말하는데 1일에 열흘에 10일 날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한 가정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식구가 너무 작아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그 이웃집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을 해야 되느냐?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준비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린 양이나 혹은 염소도 괜찮다라는 말이고요. 이달 열나흘날까지 열나흘날이라는 건 14일입니다. 정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10일날 어린 양을 준비해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5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쓰이는 양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흠 없는 1년 된 수컷이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를 보시면 제물로 쓰이는 그 어린 양, 제물로 쓰이는 양의 조건에서 많이 발견을 합니다. 흠 없는 양이나 염소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쓰일 어린 양을 선택을 하고 그 양을 선택한 후에 1월 10일 날 양을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전에 가지고 오란 말이죠. 5일 동안 간직을 했다가 14일 날 그 양을 잡으라. 저녁에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정월 14일,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날에 양을 잡으라면 사실은 뭐 미리 가져와도 되고 바로 전날 가져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0일 날 그 양을 가지고 와서 간직해 두라고 명령할까? 그만큼 이 6월절 어린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확보를 해놓으라.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 물론 뭐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을 적어도 4일 전에, 5일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 양을 집에 묶어두고 6월절 정월 14일이 되었을 때 이 양을 잡으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을 보면서 이 어린 양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자 죽음의 심판이 온 애굽 땅을 휩쓸고 갈 때 이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이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는 6월절입니다. 이 말은 이 어린 양이 희생이, 이 어린 양의 죽음이 이 집 장자의 죽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집에다가 메워두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좀 더 나간다면 자녀가 갑자기 집에 양이 한 마리 메어 있네요. 아빠, 엄마, 이 양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 양은 조금 있으면 14일이 될 때 이 양을 잡아 이 양의 피를 집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놓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 너 장자잖니?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너도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제단을 쌓으라, 돌무더기를 쌓으라, 기둥을 세우라, 그러면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에벤에셀. 왜 그럴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 사건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7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만약에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사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이 칼, 심판을 벗어난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애굽 땅 종살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아비불 14일 유월절이 되었을 때 저녁에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은 다 준비했던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 바르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온 가정이 둘러앉아 밤새도록 먹어야 된다.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된다. 이것이 무교절의 규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월절이 뜻이 뭐냐? 넘어간다. 패스오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는 말인데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뭘 넘느냐? 순서를 넘어간다. 지나간다. 말씀드렸죠? 장자 죽음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심판하는 자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심판을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의미의 유월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집에 있어서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이것은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직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의미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을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날 하루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영원히 행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정월 14일 유월절이 되면 이런 절기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월절을 절기로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이것을 불에 구워 먹고 이 피를 바르냐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월절 규례를 모세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고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을 담아 피에 적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을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대언자, 말씀의 중개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교사 주일인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언자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재해석을 해서 백성들에게 전했다. 어린 양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냥 삶아서 먹고 피 대신에 집에 있는 빨간 물감, 피하고 거의 똑같은 붉은 물감을 발라라 라고 얘기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붉은 물감 대신에 붉은 띠를 문에다가 메어놓으라. 그것도 똑같은 효과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해야 될 것은 재해석하고 나름대로 더 쉽고 편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늘 설교를 준비하고 늘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때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성도들이 급하고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대원에서 배웠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대언자다. 대언자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물론 내가 예수님처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면 말씀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고 나만의 교훈으로 그렇게 풀어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메신저들을 잘 보시면 신약의 사도들을 보시면 보고 들은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역사를 그대로 전하더라고요. 그대로. 오늘날의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역사를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재밌게 잘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름대로 영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 좋아한대요.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고 귀를 사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나 유행을 따라 그렇게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어쩌면 그것은 변질될 수가 있다. 제가 너무 꽉 막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하나의 규례로 삼으라는 거죠. 절기로 삼으라는 거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대로 절기로 지키면서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까요? 예, 너무나도 잘 지킵니다. 유월절 2주 방학을 합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유월절 기간이 되면 2주 동안 방학을 해요. 마치 크리스마스 베이케이션이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 기간에 2주 동안 방학을 하고요. 그 2주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하시니까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를 하고 또 이 유월절 규례를 따라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심판하는 자의 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가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앙의 유산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대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라. 그런 의미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제자들이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단계를 밟아 자라가야 되고 이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 고신교단의 교회 교육의 목표는요, 제자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다 같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녀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물어보면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받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심판자의 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심판자의 칼날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알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는 이 세상의 교훈과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죠.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구원받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확히 가르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 멸망의 칼을 피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가르쳐서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망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있느냐?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고 이 구원을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수만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복된 교회,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